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것만큼 또 마음이 또 어두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또 있지요. 불평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것보다는 사실 감사할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많은데, 감사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면 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적인 것을 따지자면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 좀 생각해 보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씩 따져보면서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어려우면 사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맞물려 가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라든지 또 안보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측면이든지 생각해 보면 참 암울하고 참 암담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 안 그런 적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요즘은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더 다른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참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전혀 그 매출이 발생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해서 운영 자금도 지금 바닥이 난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만나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하고 참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들 일일이 다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불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 자, 그러면 그러한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환경 속에 있죠. 똑같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어떤 조건이든지 환경 때문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굳이 뭐 조건이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조건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조건을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얘기하자는 그 조건을 따지자고 한다면은 사실상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우리에게 만족하거나 또 우리를 흡족하게 할 만한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시킬 만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린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었고 특징들이었습니다. 어느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나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기쁨도 역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형편이 나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나를 늘 지켜보시고 손바닥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간섭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이 뭘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하도록 이 세상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렇죠? 돌아서면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이 줄을 서 있고 문제 하나 해결되면은 해결된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산 넘어 산처럼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린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고 그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바를 얻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을 성취하는 일에 그것이 하나의 통로가 되든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참 많으실 텐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삶의 형편들이 지출될 걸 많은데 들어올 거는 줄어들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들이고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경제 성장률도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보다 훨씬 낮게 사실상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모두가 사회적 분위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더 아우성들이고 여기저기서 불평하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싸움터로 변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그런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과 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런 현실인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생활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거리가 현실인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답니다. 돈 많고 환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본질적인 것이고 참된 평강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 내가 볼 때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감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에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불안해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는 결국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요. 그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좀 모자란 것, 자기에게 좀 불리한 것들,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는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그런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제사인데 그것도 언제 감사하냐? 범사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상황들, 모든 정황들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뭐 부정적이건 나쁜 상황이든 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모든 범사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좋은 일이든지 부정적이건 안 좋은 일이든지 간에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안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또 내 몸에 불치병이든지 어떤 암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계속해서 불효화음이 발생하면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범사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 일들 자체는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물론 일견 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다? 그건 위선이죠. 애써 그걸 현실을 부정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연한 기대,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환경들, 그 조건들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것을 달리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감사를 드린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내용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감사의 이유와 목적과 내용이 그런 세속적인 영역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고, 건전함을 받지 못한 세상에서 건전함을 받는 세계, 즉 구속의 세계로 옮겨져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과 조건들과 모든 여건들, 부정적인 것들마저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들과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그건 내 환경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되어지지도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결국 무슨 문제냐면은 내가 그러한 가운데서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주도권, 모든 환경의 주도권, 이걸 누구한테 이양해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겁니다. 모든 염려,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이처럼 모든 환경들 안에서 모든 처지들 가운데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통해서 환경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며,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문제들과 염려거리들을 내가 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구한테 맡겨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항상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가 항상 바라는 바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절에 생각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내용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머리에 이고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참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또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또 우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하나님의 평강과 더불어 우리에게 채워주신 일들,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깊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